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새벽에 이렇게 안개가 얼마나 많이 꼈던지요. 집에서부터 프리웨이 타고 나올 때도 안개가 많이 꼈는데 여기 교회 도착하니까 진짜 그냥 서리가 많이 낀 줄 알았어요. 창문에 너무 갑자기 심해져갖고. 근데 여기 가디나에 오늘 특히나 더 안개가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이 안개를 뚫고 우리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가을 바이블 칼리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도 현장에 또 많이 와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부류의 인물들,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1, 2절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1, 2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유대의 가장 이 높고 고귀한 고위 제사장, 즉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서기관들은 굉장한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꼼꼼하게 적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올해 성경 필사했는데 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 그러면 우리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서기관들이 신망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유대의 가장 높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로부터 널리 신망받는 서기관들이 모여서 무엇을 작당합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 모의하는 사건이 이 첫 번째 1, 2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은 그냥 뭐 추석 뭐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즉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그것도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로부터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이루시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도록 했던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다 박살을 내셨죠. 그래서 홍해에 그들을 아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아유, 추석이래, 송편 먹는 날 아니야? 아니, 설날이래, 떡국 먹는 날 아니야?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수천 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애굽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시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며, 애굽의 가장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병거, 수많은 병거, 왕의 병거를 가진 그 군대조차도 홍해 가운데 다 수장시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날이 바로 이틀 뒤면 우리에게 다가오네 하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밖에, 이스라엘 지경 영토 밖에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조차도 그 먼 순례길을 통하여서 어디에 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그때 함께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날에 나의 나라 고국 이스라엘의 궁극적이고도 종말론적인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구원을 가장 크게 소망하며 바라야 될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자 한자 귀하게 여기며 읽고 받아쓰고 옮겨 쓰는 서기관들이라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에 가장 큰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될 부류가 있다면 이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이제 곧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참된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모의하는 이 일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를 돋우어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큰 밀란과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야, 예수 잡아들여, 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잡아들여 하지 못하고 흉계라는 이 은밀하고도 비밀스럽게, 아주 이 표현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아주 나쁜 일을 꾸며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자, 그렇게 잡아들여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나는 구원을 소망해, 나는 구원받았어,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온전한 회복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어 라고 그것을 자주 말하면서 꿈꾸면서도 정작 그러한 자신들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과 더욱더 결탁하여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도리어 적대시하는 행위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사건과 인물은 이제 가룟 유다인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가며 그 재정에 맡은 일들을 아주 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역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 안 할 거예요, 나 못해요, 나 시키지 마세요, 이랬던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흙먼지 마시면서 길바닥에서 밥 먹을 새도 없이 잠잘 새도 없이 그렇게 땀 흘리며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르러서는 가장 큰 배신과 배반으로 치닫는 가룟 유다를 오늘 보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 속담 비슷한 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들어보고 예수님의 삶을 봤는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좀 더 커야 되고 좀 더 큰 곳에 가서 사역해야 되고 좀 더 높은 사람들과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갈릴리 총구석에 들어가서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서 뭐 하는 거지? 아니, 저기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가르쳐서 뭐 하는 거지? 저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제자의 길 그만두면 되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이제 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떠나가면 그만인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큰 해를 끼치지도 아니었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야 네가 나를 팔 건데 네가 나를 팔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해서 막 목을 조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3년 반을 스승으로 모셨던 분을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두 발을 걸어서 사용해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과 이 인물됨을 보고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모든 교회의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도리어 이 교회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크게 박해하는 인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몇몇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죠. 예전에도 교회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막 그래요. 교회가 너무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막 힘든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 생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민원을 넣겠어요. 교회를 가장 잘 알고 교회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교회의 모든 봉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의 모든 제자 훈련을 받고 뭔가 마음이 삐뚤어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교회를 괴롭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민원을 넣는 그러한 인물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고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밀스럽게 흉계를 꾸미고 있는 이 사건, 이 장면과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장면 사이에 유명한 사건 하나를 싹 집어넣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 3절에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여인이 향유 붓는, 기름 붓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는 이 한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마가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이 마리아 혹은 또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유명한 죄인인 여자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마가복음의 이 사건과 누가나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이 비슷한 유사한 사건이지만 각각 별개의 기름 붓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마가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은 그 이름을 마가가 특별히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한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평생을 정성을 다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으고 모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집갈 날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그때를 위해서. 그런데 평생을, 자신의 이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정성을 다해서 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향유병을 깨트림으로써 이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참기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어서 쓰지, 그것을 아예 부셔갖고 참기름 다 쓰겠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참기름조차도 그런데 그 병을 아예 깨트려서 나는 뭐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쏟아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나의 사랑하여 사모하는 주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린 이 한 여인이 나오죠. 마가는 이 사건을 1, 2절과 10절과 11절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외부로부터는,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부터는 극렬한 반대와 저항이 시작되고 있고, 내부 즉 12제자 안에서는 한 명의 제자가 뛰쳐나가서 배신과 배반이 벌어지고 있는 이 소용돌이의 이 사건 사이에, 그 시기에도,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각각으로 외부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만을 향한 온전하고도 진실한 참된 헌신과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이 세 사건과 세 부류의 인물들의 됨됨이,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닮지 말고
그리고 유다처럼 되지도 말고 우리가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합시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거기까지도 너무 좋은데 그 넘어서 나아가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자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냥 총구석에서 버리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어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됨을, 대속 제물됨을 온 천하에 이제 드러내실 텐데, 누군가가 대단히 큰 일들을 벌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시대,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선, 지금 미국도 대선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또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시민권을 가졌다 한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무언가 그 시대에 큰 자들이 먼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들로부터 합격을 받아야지 그나마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고, 그래야지 선거 활동도 할 수 있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도 인정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는 얻었으나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단 하나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은커녕 어떻게 됩니까? 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극렬한 반대 가운데 처해졌죠.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가 이러한 큰 인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스포츠 경기 감독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감독이 참으로 훌륭하구나를 인정받으려면 그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실력이 좋을 뿐 아니라 그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오늘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우리 감독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해주고 훈련을 잘 시키고 게임의 운영과 모든 것을 잘하고 우리의 모든 컨디션을 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우리를 얼마나 잘 지도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제자들로부터, 선수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감독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 못 났어요. 우리 감독이 해준 게 없어서 우리끼리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감독의 감독되는 자질이 그냥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3년 반 동안 이 동고동락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정면에서 반기를 들고 그 스승을 배반하여서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스승은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에 팔아먹는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많을 줄 몰랐으나 정말로 인정받아야 될 그룹들, 두 그룹이죠.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가진 그룹과 자기가 3년 반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이 제자들로부터, 두 그룹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이에 마가가 3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기 전에 은밀하게 왕으로 세워지는, 참으로 메시아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사건입니다를 우리로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값진 향유를 허투루 허비한다며 비난하고 책망하는 이들에게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도록 명하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자의 이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 마르다다 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나는, 이 온 땅의 구주 되시며 메시아 되인 나는, 너희들이 믿고 따르며 지금도 구주라고 믿는 나는 세상의 큰 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또는 내가 애지중지 열심히 키워온 12제자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오히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한 여인과 같은 이 작고 작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 어린 처녀가 나에게 부어주는 이 향유를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을 도리어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이들이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그 인물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시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정말 기독교를 전진시키고 복음을 넓게 펼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작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무도 누구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이 나의 작은 이 정성을 다한 헌신과 그 사랑의 고백을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라는 이 고백은 예수를 메시아 되도록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헌금 정말 얼마 안 되지만 나의 모든 것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 주님 아시죠? 하는 그 헌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일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멋지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나의 정성 어린 한마디를 그렇게 큰 분들의 고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가 작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구는데 크게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대흥장로교회에서 기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이 헌신과 이 사랑과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시며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전파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름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봐 주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에 대하여서 칭찬하지도 아니하고 상을 주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가진 이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드리는 물질들이 작을진 몰라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은 결코 작지 아니함을 우리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대흥 장로교회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